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피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와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되어버린 언이라 칭하게 될 것이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룰 때는 사람 대우를 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다룰 때는 사람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 철, 놋, 은, 납 이런 금속, 루 이 금속으로 사람을 표현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건지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도직으로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의 일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만천하에 온 우주에 우리 아들 예수가 한 일을 너희들이 좀 보라는 겁니다. 그걸 찬미하라는 거죠. 그 대목이 어디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명쾌할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가족 구성원만 챙기는 하나님.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인데, 이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뜻인데 왜 합니까?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데 진리도 아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왜 대듭니까? 우리가 고쳐야지요. 하나님 보고 고치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 식구만 감싸고 싸고 돌고 우리는 인간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대들어봤자 니는 피조물이거든 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잡다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일이 안 된다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는 순간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관심사가 있다면 예수님 하신 일로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골치 아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물으신다면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오되 완성된 모습으로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 자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 속에서 대화 중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게 이미 완성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열심히 지키자, 바르게 살자. 이거는 지금 누굴 자랑하냐면 본인이 그 인간을 자랑하는 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질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돼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상한 것이 나오지? 왜 말씀이 나와? 이거 참 기이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자기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버텨내고 견뎌낸 그것만 연연하고 그것만 자랑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자기는 자기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 자랑해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인생 산다고 고생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자체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를 당신이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것을 주었어요. 그거는 뭐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내가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해는 왜 만들어졌고 다람은 왜 만들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장차 어떻게 일하고 그 하나님 가족에 관한 일,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내놔야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고 장차 주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을 다 지켰다. 그게 하나님께서 꼭 자랑하고 싶은 거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이 절차가 필요한 게 이스라엘은 뭘 얻게 된다? 첫째는 우리 힘으로 말씀을 못 지킨다. 말씀을 못 지키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아 멸망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저주받아 멸망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멸망 속에서 그들은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제공했다 이래 보면 돼요. 아, 우리 자신이 다른 민족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약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자는 하늘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 요즘 옛날부터 그랬지. 교회가 추구하는 게 건강한 자 되려고 추구하잖아요. 뭐 치유가 어떠니. 그러나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인이 쓸데없다. 건강한 자는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는요, 예수님을 자랑할 줄 모르고 건강하게 유지한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쓸데없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으면 액자에 걸고 싶다. 건강하지 마시고 아무 짝도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냐. 누굴 끌어당기는데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경장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예수님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그 인간을 쓸데없는 인간으로 전환시키는 수고가 이 하나님 쪽에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왔다는 것은 우리를 소위 잘나고 멋있고 대단하고 건강한 우리를 파먹는 거예요. 아침에도 로마 7장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와서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는 죽은 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은 자다. 말씀이 우리를 캐내는 겁니다. 주께서 인간에게 일하실 때 바로 이 원칙으로 일하십니다. 쓸모없는 자를 말씀이 올 때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소위 잘난 척하는 우리를 마구마구 헤집습니다. 헤집어서 우리 자체로 봐서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다는 것을 두고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와 협상하느냐, 타협하느냐, 거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하여금 말뚝을 꽂아버려요. 이걸 말뚝을 꼰다 된 성경은 말뚝꼴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다른 말로 고정된 의미라, 확정된 의미. 여러분 배에 말뚝이 박히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꽂혀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 4장 21절에 나와요. 그 전쟁하는데 드보라 전쟁이 있어서 적군의 시스라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어디에 도망을 쳤는가? 헤벨의 집에 아내가 이름이 야일입니다. 여자지요. 아내니까. 아내가 시스라를 영접했습니다. 해가지고 물을 좀 다오라고 하니까 19절에 목마르다 하니까 저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적이 하나님의 적입니다. 시스라가 곤비하여 깊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지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건 뭐 완전히 건설을 해서 공사하는 것 같은 기초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말뚝이 어디까지 뚫혔느냐, 땅까지 말뚝을 그 사람의 육체를
뚫고 꿰뚫었으니 꿰뚫고 땅에 박힌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승리의 마감 모습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관여해서 이 이스라엘 적은 실은 막뚝에 박혀서 제 모습을 마지막 진짜 본색을 드러날 그 정도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꽂아버리는 거. 이 꽂는 이 여인의 용감한 행위, 이 고인의 용감한 행위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종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완전히 꽂아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70평생 80평 살아도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고 말씀이 꽂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기 없고 건강하지 못한 것, 율법의 완성이 꽂혀서, 말씀의 완성이 꽂혀서 주님이 꽂아줘서 저는 주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는 고백.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나는 죽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뚝으로 사시는 것, 그 모양새.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세파나 어떠한 소위 위기, 코로나 위기, 무슨 전쟁의 이야기, 경제적 에너지 값이 오르고 그런 것들이 무슨 고민거리가 됩니까? 전혀 고민거리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 이렇습니다. 은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납을 집어넣고 재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납에 끓는 온도하고 은에 끓는 온도가 차이가 나릅니다. 납은 761.78도씨에서 끓고 녹고 납은 327도에서 녹아요. 이것을 잘 조정해서 순수한 은을 온도 조절을 통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길을 잘못 조정해버리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납이 미리 성급하게 다 타버리면 전혀 은이 단련되지 못한 은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은을, 이게 내가 원하는 은이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금속이 아닌데, 이 갖다 버리라, 이게 아무 쓸데없다 갖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줘가지고 너희들은 못났고 말씀은 완성됐다, 두 가지 사실을 해서 우리는 못났는 건 맞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찾아온 것만 해도 찾아왔으니 우리 입에서 말씀만 계속 나오면 말씀이 꽂힌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랑과 우리 자랑이 일치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주니까 이거 어디다 선물라고 그냥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말씀이 일상 대화 가운데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기껏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생한다고, 내가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한다고요. 이런 것만 나온다고. 그 동정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 좀 이렇게 동정해주고, 참 산다고 고생한다, 막 그런 것만 자꾸 남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과 인간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말씀과 멀어져요. 멀어지면 여기서 대립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거리를 떼어버리면 이게 독보적이 되고 독자적이 되고 자기 생각만 하게 돼요. 자기가 못났고 죽음 마땅하고 이런 경우가 되려면 주의 말씀과 가까이 가면 그걸 느껴요. 주께서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왜 그걸 다 잊어버리지? 그걸 5초 내는 3초로 하는데, 말씀을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영생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그거는 지옥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 아차 그렇지 1초 3초 끝났어요. 아차 그렇지 해놓고, 맞아, 세상 사람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망할 일이었어, 그래 휩쓸리면 안 되지 해놓고 뭔가 엄마 내 아파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 그렇게 마태복음 7장 다 해놓고 뭔가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으면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여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오십니까? 이 쓸데없는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는 늘 은혜가 있어요.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내 생각을 할 때,
나한테 집착할 때, 내가 계산할 때, 내가 과거에 이만큼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오늘 얼마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위치에 있는가, 자꾸 내 생각하고 내가 어느 잘난 존재자 생각할 때는 그만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자기 생각할 때는 언제 자기 생각을 하느냐, 타인이 있을 때, 타인이 시선을 느낄 때 갑자기 자기 방어 태세가 가동됩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도 남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니다. 누가 뭘 했어요? 너 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바빠서 교회 오는 것도 간간히 오는 겁니다. 누가 뭘 했어요, 누가? 지금 자기 변화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하고 있다고요. 말뚝을 확 박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인생사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말뚝 박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네 중앙에서 말씀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의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랑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합세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누가 있고 배운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수고한 거, 내 열심 낸 거, 내 신앙 좋은 거, 그런 것 좀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내일이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것만큼이나 신기한 일은 내 입에서,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은 이래 있고, 저 말씀은 저게 있고, 저 말씀 보고 새로운 걸 느끼고, 이런 말씀이 솔솔 나오시거든.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못났기에 귀하고 내세울 것 없기에 소중하고 아무것도 잘난 게 없기에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해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